다 함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재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우리가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아멘. 다니엘서는 크게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뉠 수 있습니다. 1장에서 6장까지 전반부와 7장에서 12장까지의 후반부는 확연하게 구분이 됩니다. 전반부는 다니엘이 왕들의 환상을 잘 풀이하는 사람으로 나오지만 후반부에는 자신이 본 환상을 거의 이해하지 못하고 천사가 해석해 준 것을 듣고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전반부는 다니엘이 살았던 주전 6세기 바벨론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 후반부는 다니엘의 생애보다 대략 400년 뒤인 주전 2세기 중반의 팔레스타인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호빵이 하얀색 빵 부분과 짙은 팥색 앙코 부분이 구분되는 것처럼 다니엘서도 전반부와 후반부가 뚜렷이 구분이 됩니다. 하지만 호빵에서 하얀색 빵 부분과 앙코 부분이 절묘하게 조화되어 있듯이 다니엘서의 전반부와 후반부 역시 조화롭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서로 완전히 달라 보이지만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후반부 7장에서 12장에 다루는 다가올 궁극적인 미래에 대한 환상을 염두에 두지 않고 전반부 1장에서 6장을 읽으면 자칫 신앙인의 성공 간증으로만 오해하기 쉽습니다. 전반부에 보여준 다니엘과 세 친구의 믿음의 삶은 후반부에 나오는 장차 임할 궁극적인 변화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기초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7장에서 12장에서 말씀하는 다가올 날들에 대한 환상은 1장에서 6장까지 드러난 낯선 땅에서 살아가는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반부와 후반부를 반드시 연관하여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의 기도문과 다니엘서 6장에 나오는 기도의 사건 모두 다리오 왕 때 일어난 일입니다. 다니엘이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하는 사건도 오늘 기도문도 모두 같은 시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느 사건이 먼저 일어났는지는 알 수 없지만 사자굴에 들어갈 각오를 하면서까지 매일 하루 3번씩 다니엘은 기도했는데, 그때 다니엘이 무엇을 두고 기도했는지 그 기도의 내용을 엿보고 가늠해 볼 수 있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은 이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 배우는 교훈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니엘이 기도하는 육성은 직접 들을 수 없지만 기록된 기도문을 통해서 다니엘의 삶과 신앙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들을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다니엘은 자신 중심의 바다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9장에서 다니엘의 나이는 얼마나 되었을 것 같습니까? 대략 80대쯤 되었을 것입니다. 그는 10대 청소년 시기인 주전 605년에 세 친구와 함께 낯선 외국 땅에 포로로 끌려옵니다. 그리고 죽을 때까지 그곳을 자기 집으로 삼고 살아야 했습니다. 다니엘은 예루살렘 함락 사건을 직접 목격하지는 못했습니다. 주전 587년 예루살렘이 함락되었을 때 이미 바벨론 땅에 끌려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함락의 소식을 들었을 때는 다니엘뿐만 아니라 바벨론 유대인 포로 공동체 전체가
충격과 슬픔에 빠지고 절망했을 것입니다. 그 후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이 권좌에 오르는 것을 보았고 그가 세운 바벨론 도성의 눈부신 영광을 목격했습니다. 그 느부갓네살은 예루살렘과 유다를 쑥대밭으로 짓밟고 대신 자신들의 바벨론 도시는 아름답게 만든 장본인이었습니다. 지금도 세계 7대 불가 사이에 해당하는 공중에 매달린 정원이 있을 정도로 당시로는 최첨단 도시였습니다. 다니엘은 그 느부갓네살 정부에서 일했습니다. 그 바벨론 정부에서 총리의 자리까지 올라갑니다. 일개의 포로민으로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자리입니다. 요셉과 같은 성공과 큰 명성을 누렸던 것입니다. 그런 성공에도 불구하고 그는 변함없이 자신의 신앙을 지켰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는 신앙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이 환상을 통해 미래를 보여주시는 것을 경험한 예언자적 통찰까지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평생 쉬지 않고 그 길을 달려왔습니다. 권모술수가 난무한 그 정치판 한가운데서도 아무 허물도 흠도 없이 일하려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늘 긴장하며 살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80대라면 그만 은퇴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유 있게 뒤로 물러나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예언대로 이 모든 것이 일어나기를 기다리면 되지 않겠습니까? 바벨론에 세워진 아름다운 공중정원에서 산책을 즐길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은퇴해서 유대인의 예배당인 회당에서 시편을 부르며 여유롭게 찬양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노예 마음껏을 경제적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편하게 쉬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면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다니엘은 충분히 그렇게 살아도 욕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자기 중심의 세계, 자기 중심의 바다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 안에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조국 유다와 예루살렘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더 이상 유다 왕국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 옛날 성전이 있었던 예루살렘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까맣게 그을린 폐허와 잔해의 더미만 남았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의 마음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바벨론이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역사에서 지웠지만 다니엘의 마음에서는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단순한 민족이 아니고 예루살렘도 단순한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간직하고 있었던 민족이요 도시였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해서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 약속해 주셨습니다. 다니엘도 자신에게 보여준 환상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다시 회복될 미래를 보았습니다. 폐허와 잔해더미 속에 있었던 예루살렘이지만 다니엘에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너머를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주름살이 가득한 80대의 노인으로서 다니엘은 자신만의 세계 속에 안주하여 여유롭게 여생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충분히 될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의 기도 그 어디에도 I, my, me, mine이 보이지 않습니다. 자신의 노후를 위한 기도도 보이지 않습니다. 영어로 나를 의미하는 me도 은혜의 바다 위에 비치면 위가 됩니다. 내가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것을 가능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다니엘의 기도에서 배우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존 파이프 목사님이 설교 중에 카메룬에서 불의로 사고로 돌아가신 두 분의 여자 선교사님을 소개했습니다. 80세가 넘은 간호사이신 루비 엘리어스는 평생 독신으로 살며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헌신했습니다. 미망인이자 의사인 로라 에드워즈 역시 은퇴한 후 루비를 도와서 함께 카메룬의 여러 마을들을 돌아다니며 사람들을 돌보았습니다. 그러다가 자동차 브레이크 파열로 절벽에서 추락하여
두 사람 다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존 파이프 목사는 청년들에게 큰 소리로 물었습니다. 이것이 비극입니까? 존 파이프 목사는 외칩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비극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진짜 비극이 무엇인지를 말합니다. 1998년 2월 리더스 다이제스트 기사입니다. 그 당시 미국에 조기 은퇴 바람이 불었는데 5년 전 미국 북동부 지역에 사는 법과 페니 부부는 59세와 51세에 조기 은퇴하여 따뜻한 플로리다에 내려가 살면서 요트를 타며 소프트볼을 하고 조개 껍질을 모으고 있다고 했습니다. 존 파이프 목사님은 외칩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비극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꿈꾸는 행복한 삶은 돈을 충분히 벌어서 경제적으로 여유롭고 직장에서 성공하고 자녀들이 잘 되고 건강하게 은퇴한 뒤 노후를 즐기다가 천국에 가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과연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가족, 좋은 직장, 즐거운 은퇴, 요트 타면서 조개 껍질을 모으다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이 과연 행복이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 져주셨기 때문에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갈 자로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여전히 세상 욕망, 육신의 욕심을 따라 죽을 때까지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제 요트를 보십시오. 제가 모은 이 조개 껍질을 보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야말로 비극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런 비극의 주인공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I, my, me, mine, 내 중심의 바다에 함몰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물론 이 시대는 내 한 몸, 내 가족 하나 건사하기도 쉽지 않은 시대입니다. 그럴지라도 내 중심의 세계에서 벗어나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생각했으면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의 아픔과 어려움을 내 문제처럼 여기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기도하고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니엘의 기도에서 배우는 두 번째 교훈은 다니엘은 말씀의 바다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삶 속에서는 사람들에게 잘 드러나지 않는 숨은 두 기둥이 있었습니다. 바로 말씀과 기도라는 두 기둥이었습니다. 다니엘이 기도의 사람이라는 것은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잘 드러나지 않지만 다니엘은 말씀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다니엘에게는 평생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고 활활 타올랐는데 그 땔감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다니엘서 9장에서 기도의 불을 붙인 것도 말씀이었습니다. 9장 2절입니다.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다니엘은 80이 넘은 나이였지만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말씀 두루마리 사본을 펼쳐서 읽고 있었습니다. 그는 말씀을 통해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게 될 것을 다시금 확인합니다. 70년이 지나면 바벨론의 압제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니엘은 불과 1, 2년 뒤면 그 일이 일어날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가슴 벅차고 기뻤겠습니까? 이제 드디어 우리 민족이 해방되겠구나 하고 날뛰면서 기뻐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니엘의 반응이 이상합니다. 9장 3절로 5절입니다.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싸우며. 기뻐하는 대신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회개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슬픔 가운데 애통함 가운데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왜 이런 반응을 보였겠습니까? 다니엘은 근본적인 문제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서를 통해 주신 말씀을 통해 근원적인 문제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단지 70년 후에 다시 귀환하겠다는 약속만 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필요한 말씀만 본 것이 아니라 깊이 있게 말씀 전체를 본 것입니다. 그는 말씀의 바다에 깊이 빠졌습니다. 다니엘은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근원적인 문제를 들여다 보았습니다. 예레미야 33장 13절로 16절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너희 선조를 애굽 땅 종의 집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이르기를 너희 형제 히브리 사람이 내게 팔려왔거든 너희는 7년 되는 해에 그를 놓아줄 것이니라. 그가 6년 동안 너를 섬겼은즉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지니라 하였으나 너희 선조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이제 돌이켜 내 눈앞에 바른 일을 행하여 각기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하되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서 내 앞에서 계약을 맺었거늘 너희가 돌이켜 내 이름을 더럽히고 각기 놓아 그들의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였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너희에게 복종시켜 너희의 노비로 삼았도다. 예레미야서에서는 이스라엘의 현 상황이 불순종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기록한 것을 시간 관계상 다 언급하지는 못하지만 그 중에 하나가 6년 동안 일한 이스라엘 노예를 풀어주라고 했는데 불순종했습니다. 탐욕 때문이었습니다. 즉 다니엘은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겪는 눈물겨운 고난의 역사가 다름 아닌 바로 자신들의 조상의 죄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9장 13절을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우리에게 미쳤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는 죄의 길에서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주 우리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 2년 안에 이루어질 포로 귀환이 반갑게만 여겨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근원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 없이 귀환만 이루어진다고 해서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회개하고 각성하지 않고는 귀환의 역사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식하며 회개하며 은혜를 주시도록 간구했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말씀에 잠겼습니다. 9장에서 한 다니엘의 기도를 보면 말씀에 관한 표현들이 아주 반복되어 많이 나옵니다. 주의 계명, 언약, 주의 법도와 규례,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 주의 목소리, 모세의 율법, 하신 말씀,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주의 진리, 그의 목소리. 그의 기도문 각 절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표현들이 아주 많이 반복되어 나옵니다. 다니엘은 말씀의 바다에 빠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랬기에 그의 기도는 말씀과 함께 간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기도는 강력했고 즉각적으로 응답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이미 응답의 명령을 받고 천사 가브리엘이 출발할 정도였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대로 다니엘은 말씀 안에 거하면서 말씀으로 기도했고 응답을 누렸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단편적으로 필요한 말씀을 가지고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생선 살 발라 먹듯이 필요한 말씀만 발라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씀 안에 잠겼습니다. 읽고 공부하고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그대로가 기도로 이어진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근원적인 문제인 불순종의 문제를 바라보았고 그것을 위해 회개하며 은혜를 구했던 것입니다.
존 파이프 목사님은 말씀으로 기도한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무엇보다 소중하게 여기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기도를 인도하고 말씀이 내 기도를 가득 채워 지탱해주고 통제하는 것이다. 성경을 펼쳐 읽기 시작하라. 만나는 구절마다 멈추어 서서 그 구절을 기도로 바꿔라. 기도는 말씀으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말씀에 대한 축복과 은혜와 깨달음은 다시 기도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기도에 불을 붙이는 땔감이 바로 말씀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깊이가 더해지고 그것이 땔감이 되어 기도에 불을 붙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 배우는 것은 남 탓의 바다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남 탓을 하지 않았습니다. 환경 탓하지 않았습니다. 조상 탓하지 않았습니다. 모두 내 탓이라고 고백합니다. 9장 5절입니다.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배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싸우며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다니엘의 기도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하고 포로 유배 생활을 하게 된 것은 조상들의 잘못이었습니다.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올 때 지금 중학생 정도의 나이였습니다. 자기 세대의 범죄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니었습니다. 모두 부모 세대, 조상 세대 때문에 이스라엘이 망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미 범죄하여, 우리 조상들이 이미 범죄하여 라고 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미 범죄하여 라고 고백합니다. 동일한 표현이 반복되어 나옵니다. 9장 6절, 8절, 9절입니다.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여 수치가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다마는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배역하였음이오며. 부모님 세대, 조상 세대의 잘못을 다니엘은 다 껴안고 우리의 죄라고 고백합니다. 사실 다니엘만큼 평생 말씀대로 신앙을 지켜낸 사람은 성경에서도 찾아보기 힘들 정도입니다. 그런 다니엘이 자기를 빼지 않고 포함시켜 우리가 범죄하였다고 고백합니다. 이 부분이 말씀을 준비하는 제게도 큰 은혜도 되면서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는 남탓 공화국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현 정부는 이전 정부 탓을 하고 야당은 정부와 여당의 무능 탓을 합니다. 12구 참사가 일어났지만 아무도 책임지려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진심으로 사죄를 하는 사람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모두 남 탓만 하고 있는 사이에 희생자 가족의 상처는 깊어만 가고 있습니다. 가톨릭의 기도문 중에는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큰 탓이로소이다 라고 하며 손으로 가슴을 치는 예식이 있습니다. 제가 가톨릭의 교리를 동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부분만은 참 좋은 기도문이라 생각합니다. 남 탓이요 남 탓이요 다 남 탓이요 라고 외치는 세상 속에서 믿는 자만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큰 탓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 신앙이 충만할 때 내 탓이라고 고백하는 모습을 성경 여러 군데에서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고백이 나는 죄인오소이다 였습니다. 복음 듣고 자신들의 죄를 깨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도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였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영광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뵙고 난 뒤의 고백도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였습니다. 영적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남 탓보다 내 탓을 하게 됩니다. 반대로 영적으로 무디워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리새인들처럼 됩니다. 자신이 회개하기보다 손가락질하고 내 탓보다 남 탓을 하게 됩니다.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동안 제가 참으로 남 탓을 많이 하지 않았나 되돌아보았습니다. 자백이 되었습니다. 저도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경험이 많이 생겼고 시야가 넓어지고 나름 지도자의 위치에 서면서 논리적으로 따지면 아주 타당한 비판의 능력이 생겼습니다. 논리적으로는 올바른 판단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 앞에서는 올바른 판단이 아니었습니다. 아래에 이찬수 목사님의 글과 묵상이 아주 도전이 많이 되었습니다. 너무 논리 따지지 마십시오. 주님이 그 논리의 잣대에 갖다 대시면 다 망합니다. 주님이 논리적으로 따지는 분이셨다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야, 내가 죄를 지었는데 왜 내가 십자가를 져야 하니? 내가 논리 따지는데 이것이 논리에 맞니? 내가 십자가를 져라. 예수님은 우리를 논리에 따라 대하지 않으십니다. 논리로 따지면 우리가 십자가를 져야 하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법의 잣대, 논리의 잣대를 대면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입니다. 아가서 2장 10절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주님이 우리를 논리정연하게 평가하시고 판단하셔서 너는 오케이 혹은 너는 노라고 결정하셨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에 있는 우리 중에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자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저의 부끄러운 잘못을 다 아시면서도 논리를 뛰어넘어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고 하셨기에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남 탓, 남의 잘못을 지적하기 전에 우리 역시 죄인임을 알아야 합니다. 내 탓입니다. 내 탓입니다. 다 내 탓입니다 하고 가슴뿐만 아니라 마음을 치고 살아야 됨을 다시금 되새겨 봅니다. 칭기스칸은 어려서 아버지를 잃고 고향에서 쫓겨났지만 집안 탓을 하지 않았습니다. 물질이 없어 들쥐를 먹으며 연명했지만 물질 탓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이름을 쓸 줄 몰랐지만 학력 탓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가진 군사는 적들의 100분의 1에 불과했지만 그는 환경 탓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세계를 정복했습니다. 묵상하면 할수록 점점 더 제가 부끄러워졌습니다. 저도 이제 남 탓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 비판하는 일을 줄이면서 살고 싶습니다. 다니엘처럼 내가 범죄한 것으로 여기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도 남 탓 대신에 내 탓하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세 가지 교훈을 찾아보았습니다. 다니엘은 자기 중심의 바다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말씀의 바다에 빠졌습니다. 다니엘은 남 탓의 바다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배우는 그의 삶과 신앙을 우리 모두 기억하고 닮아가는 한 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잠시 기도하고 적용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